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계시록 22장 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두 번으로 쪼개서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통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편하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설명하고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강해가 되겠는데 적지 않은 분량의 강의 시리즈를 진행했었고 시기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애착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설명하지 못한 것들도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허나 계시록 강의를 지금 끝낸다고 해서 다른 성경 강의를 차후에 할 때 계시록을 언급할 계기가 없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아마 제가 다룰 주제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종말론과 연관이 될 것이고 따라서 계시록을 말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자,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영원시대에 속한 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더 이상 어떤 변곡점을 가지고서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일정하게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곳곳에서 대환란과 관련된 일부 진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 책의 주된 독자들인 환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 뒤에 있게 될 놀라운 세상,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22장의 주안점은 역시 새 하늘과 새 땅 자체보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만치 이 도성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수의 정결한 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이 강은 단순한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대상들은 본문 2절에 언급된 바 영원시대에 존재할 그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새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의 육신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로부터 갖고 온 불완전한 육체를 온전하게 만들려면 이 생명수가 필요하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나 그 잎사귀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배제되어 있는데 해석가들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이 영원시대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교리이기 때문에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이 해석을 하고자 하면 이 세대주의적인 부분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허나 성경은 아담의 육체를 가진 민족들이 영원시대에 이와 같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영생을 부여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생명나무는 단수로 나타났죠. 그러나 실제적인 적용은 복수인데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들이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떤 품종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생명나무들이 그루 전체 개체 수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들은 특별하게 1년 내내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달 열리는 과실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각 과실마다 적용되는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다르게 작용한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열매들 뿐만 아니라 잎사귀 또한 민족들에게 치유 효과를 내는데 그 생명나무는 불로초 혹은 산삼과 비슷한 그런 역할과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잎사귀조차도 약초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그 전 시대에 갖고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나무에 관해서 특별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를 다려 먹거나 열매를 먹고 육체가 건강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담의 육체를 이어받은 그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원래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보좌도 하나를 취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조차도 보좌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계속 나열되는 그는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시대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또 지금 설령 본다 할지라도 빛 자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시대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볼 수가 있는가?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는 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자들이고 사는 자들이고 또 나가서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한 바 같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성에는 또 다른 조명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이 도성은 완전히 투과체와 같은 속성을 가졌고 도성의 중앙부에 계신 삼위일체의 보좌로부터 발산되는 빛이 전체 도성을 가득 채우고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대낮처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신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민들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놀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프를 타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찬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통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성도들의 통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 끝장에서까지 취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 신정국가는 이스라엘이라는 형태로서 존속이 되었었다가 지금은 물론 현대적인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영원시대에 가게 되면 궁극적인 정치 형태가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신정 국가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정 국가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영원히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은 바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계시록 22장 6절로 7절.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여기 나오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때가 AD 90년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19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일들은 언제 벌어질 것입니까? 속히 되어진다고 했던 그 일은 사도 요한의 생애를 지나서 또 1900년이 더 지나서 지금도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히라고 하신 말씀이 불발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라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있어서 즉 우리 시대 20세기나 21세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원을 받은 지 10년이나 20년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이때를 기다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채로 살았다면 그러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간 동안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세상 죄인들과 무지한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 구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다는 인식을 가진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20년이나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짧은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세월이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한과 연륜이 쌓이고 그 쌓인 기간 동안에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기다린 그 시간이 짧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구원받고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그때가 어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성경 전체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들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있어서 이 계시록 성취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복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치권을 받는 것,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각종 권리들, 그리고 영원시대에 가서 여러분이 받는 각종 복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환란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계시록을 지킴으로써 받는 자들의 복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환란을 통과하면서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순교를 통해서 받을 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우리 마음에 지키고 우리 손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온전히 지키려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것이 마치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다는 점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받고 누리려면 이 책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지식적으로 통달할 수 없는 이 책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가든 주석가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00%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어떤 해석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계시록 해석집은 없을지라도 이 계시록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초월해서 일단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나한테 주셨다는 사실, 온전한 계시로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수긍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책을 연구하고 지식들을 찾아내서 알아내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생략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카톨릭이나 친카톨릭적, 무천년이나 후천년적인 해석들을 여러분이 일부러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경 교사들이 가르쳐 놓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쓴 책들이 있고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터 라크만의 요한계시록 주석서는 귀중한 그 계시록 지식들을 담은 자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연구할 수 있고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한테 알려주시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계시와 조명이 더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거듭 읽어야 되고 자기 안에 체현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계시록이 말씀하는 여러 주제들, 특히 휴거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들을 돈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을 여러분이 철두철미 자신에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상들과 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22장 9절로 10절. 이제까지 이 한 천사가 요한을 인도하면서 미래의 계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요한은 이 천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존경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갑작스런 경배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천사에게 경배하는 행동은 성경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골로새서 2장 18절. 천사 숭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이 외경이나 위경, 기타 성경 외적인 기독교적인 문서들을 보게 되면 천사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 그들의 지식들, 그들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지라도 성경 66권에 계시된 만큼만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종교들이나 신비주의나 혹은 유대교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지점에 가면 결국 억지나 과장에 이를 수가 있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으면 유익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알려 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만으로 작용하고 결국에는 천사 숭배라는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이단 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여러 전통들에서 얘기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외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주의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개념 이상으로 더 상세한 것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구절에 와서 불현듯이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세 천사를 만났다가 나중에 그 한 천사가 주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으로 대접했듯이 자기 앞에 선 그 천사가 혹시 주님의 나타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비 마노아가 주의 천사를 알아보고 놀랐듯이 이제 요한도 주의 천사라고 여겨지는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주의 천사는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그 엔젤릭 폼으로 즉 천사적인 현현으로 등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자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실수한 것입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리지널 원래의 천사도 아니라 어떤 천사화된 성도, 천사처럼 성화된 성도로서 보여집니다. 주석가들 중에 일부는 이 천사가 다니엘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는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내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요한 당시로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이 천사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거론하는 이유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연결고리, 그 깊은 연관성 때문에 구약의 다니엘이 나타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인도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다니엘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 자신의 현현은 어쨌든 아닙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봉인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이 책이 7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7 봉인된 책은 요한계시록이나 그 계시록 중에서 일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이 봉인되었다는 것입니까? 봉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혼동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해석가는 계시록 3장에서 19장 사이의 본문, 즉 대환란에 대한 본문들이 7 봉인의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 즉 계시록 1장에서 2장,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은 봉인된 것입니까? 봉인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이게 애초에 봉인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렇게 난해한 내용이 없습니다. 봉하고 알리지 말아라 라는 언급도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독자가 보기에 내용이 평이한 편이고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평이합니다. 반면 계시록 3장에서 19장 사이를 보면 거기에는 설명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급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난해한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비밀스러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19장 사이의 어떤 내용들은 대환란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그 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은 어떤 때가 가깝다는 얘기일까요? 대환란이 가깝다는 얘기일까요?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가깝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계시록 22장의 이 시대가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함에 있고 의로운 자는 의로움에 있게 하라는 게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불의한 자를 의로움으로 데려오고 더러운 자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자를 불의함에 내버려 두라라는 것은 복음의 취지와는 다른 얘기죠. 여기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있게 하라라는 단정적인 또는 명령적인 어투가 쓰이는 거로 봐서는 그렇게 확실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가?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심판이 끝나고 즉 큰 백보자 심판까지도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뭐가 남습니까? 불못에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그렇다면 회개도 없고 용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그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회개라는 작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나 그때까지는 회개도 있고 구원도 있지만은 그 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종결되었고 불못은 확실히 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옮겨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바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래에서 위로 옮겨지고 위에서 아래로 옮겨지는 그러한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고 불변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하지만은 그것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 정해진 위치에 두실 것입니다. 지옥에 갔던 사람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하늘나라에 갔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3절 14절. 상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은 물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펼쳐질 환란기와 천년왕국을 고려해보면 그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받습니다. 14절에서 이번 장의 성경을 끝맺는 단원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구원의 문과 회개의 문이 이제 완전히 닫혀지는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영원시대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들은 없어져도 될 법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드려지는 그 동물 제사는 더 이상 없지만 영원시대에는 한 가지 계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마지막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고 요한과 비슷한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본 것들 중에서 아마 영원시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계명이 최종적인지를 이제 체감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영원에서 존재하는 마지막 계명은 사랑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불변해서 남는 것이 이것이고 율법이 다 성취된 후에도 이것은 계속 존속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은 결국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그 시점은 아마도 큰 백보자 심판석일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들, 범죄한 영적 존재들이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는 율법의 좋은 측면, 즉 사랑의 측면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우리 시대 이후에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모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람들도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명을 지켜서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받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가 믿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반되게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개들은 어떠한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문자적인 개는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또는 돼지라고 불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페니키아 여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개에 관해서 더 확장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일반적인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5절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의미는 아닙니다.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의 하나님의 집에 어떤 서원하는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신명기 23장 18절. 개로 번 돈이 무엇인가? 그것은 남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 표현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용례가 나왔으니까 제가 15절의 개들이 무엇인가를 논함에 있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개가 가리키는 의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개는 인간에 대해 지키는 그 충직함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지자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는 개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할 때는 악한 종의 상징적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중첩해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킬 때
그 개라는 뜻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충직한 하나님의 종을 개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자들이 개는 목사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는 항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절한 뜻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남창이라는 그런 의미, 신명기에 그 의미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음행자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쓰지는 않겠죠. 자, 바깥에 있으리라. 무엇이 바깥에 있다는 것일까요? 14절과 연관해서 보면 도성 바깥에 있다는 뜻인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깥에 있는 자들이 새 땅에 산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복된 곳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더러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개들과 마술사들, 음행자들이 그 더러운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못에 확실히 들어갔을 것이고 불못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바깥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2장 13절. 바깥 흑암.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바깥 흑암은 인공위성이 떠 있고 ISS 같은 것이 떠 있는 그 바깥 흑암을 생각합니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가짜인데 또 행성들과 우주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그곳을 소위 스페이스라는 것을 바깥 흑암으로 생각하죠.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 그런 영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실제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우터 다크니스라고 하는 이 바깥 흑암은 우주가 아니겠죠. 당연히 우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시대에 가서 새로 생기는 불못입니다. 불못을 바깥 흑암, 아우터 다크니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22장 16절로 17절. 16절의 교회, 17절의 신부는 동일체이죠. 7교회이면서 또 한 신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계시가 있었었는데 3장 1절 이후에 교회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3장 1절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환란기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19장에 혼이 나는 신부로서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다시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급될 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17절에 특별한 교리가 등장하죠. 누구나 와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누리라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시대의 복음의 핵심인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시대 동안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전해왔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제한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값없는 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값없이를 값을 주고 받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가짜가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경고했던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경의 이 마지막 장에서 언급되는 바 값없는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값없이 받았고 값없이 전파하는 것이며 값없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것을 이상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새벽별로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별이냐, 금성이냐, 수성이냐, 무슨 별이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루시퍼라는 것, 그 루시퍼라는 것은 금성, 새벽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흉내를 내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그는 어떤 별이 아닙니다. 사탄도 별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별로서 언급이 될 때가 있지만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루시퍼는 그룹이라는 특별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별들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루시퍼는 루시퍼고 빛나는 새벽별은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더러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경건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8절 19절. 자, 이 구절들은 성경을 삭제, 첨가, 변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100% 맞는 말씀이지만 그 대상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100%다 믿는 사람들이라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심지어 몰라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혀 몰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아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원에다 적용시키고 이 시대의 구원에다 특별히 적용시키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성경의 일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또 성경의 상당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경을 의식적으로 변개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성경 변개를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마음 자세가 성경 변개자들과 별반 안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가장 근본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즉 침례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100%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하는 것이요. 소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교리적인 신조가 따로 있습니다. 또 그들이 교파적인 입장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조나 교파적인 입장이 성경적이라고 주장은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인 것과 성경 자체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을 100% 가감없이 믿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 100%를 말씀하는 것은 환란 시대나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조금이라도 가감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삭제, 첨가, 변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늘에서 어떤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변개는 저주받을 짓이었고 교회사 동안에 많이 있어 왔지만 19세기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변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고정불변의 영원무어한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성경을 점점 코란이나 불경과 같은 종교 경전이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 경전의 하나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지근하고 어중간하게 소위 라오디케아인들과 같이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완전히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하게 되면 비진리들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생이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되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람들을 확고하게 한 가지 믿음의 기준으로 잡아줄 수 있는 소위 기준 성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믿고 또 제가 전파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말씀이 그 확고한 카논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성경을 원본이나 원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바로 그 히브리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준 성경이 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기준을 누구에게든 설교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효율적이고 혜택이 되고 또 유익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절 21절 22장에서 속히란 말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6절 7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나왔죠. 성경이 쓸데없이 속히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속히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오셔야 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셔야 됩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 오셔서 천하왕국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 세상을 통치하셔야만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지만은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 정말 재림을 티끌만큼도 안 기다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종말론이라는 것을 신학의 하나의 분과로 떼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가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마치 우화나 격언과 같이 들리게 됩니다.
고대의 격언과 같이 된 것이요. 그렇다면 예언이 성취되는 것, 세상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 재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현실 역사적인 해석들을 다 빠뜨리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도덕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교 경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성경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니라 현실 역사에서 분명히 성취될 책입니다. 이 시대의 인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실종되었다. 또 영적인 진리가 실종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만큼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여러분이 이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창공의 광명처럼 해나 달과 별들처럼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 자들에 속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과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에 그 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을 보고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대단원을 마치겠고 다음 강의는 무엇을 할지는 따로 공지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